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진실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잘 아시고 또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전부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긴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동기로 자신을 맡기거나 아니면 그분을 알아도 자기를 아주 적은 분량으로만 그분에게 맡긴 자는요, 변화가 없거나 변화를 가져도 작은 변화, 그러나 곧 사라지는 그런 변화를 가질 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와 또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변한지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핀 대상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좀 특별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었고 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죠.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선포했던 그가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그것, 곧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충격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그것들을 다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깊은 확신 속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확고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변화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사실상 자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확신과 감격이 없는 사람, 물론 이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도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을 분명하게 이 세례 요한처럼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는 어떤 풍성한 감격과 이러한 반응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자기가 그냥 구원받을 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크게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삶의 태도를 세례 요한처럼 확증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자기 문제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질병 아니었습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건 제일 큰 비극이죠. 교회당 아예 나와 있는데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서 알게 된 바로 그 사람인데요. 바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안드레가 지금 이제 어떤 상태와 조건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있는지, 그러면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왜 기록된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안드레가 가진 이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세한 기록들은 없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이 과정은 다르지만 이 내용은 반드시 모든 믿는 자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안드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안드레의 기존 상태, 기존 조건은 어땠는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안드레가 벳세다라는 지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4절을 보면 안드레는 베드로와 빌립과 함께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드레가 벳세다 사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를 향하여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벳세다라는 이 지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그런 권능과 기적 그리고 가르침을 많이 베푸신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도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이 선포, 세례 요한의 설교도 어떤 식으로든 듣고 접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회개의 선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칭히 행하신 그런 많은 권능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이렇게 무감각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요청이 선포되어지는데도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너희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크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생생하게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큰 심판이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선언을 받은 동네가 바로 벳세다예요. 바로 안드레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반응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가르침을 이렇게 베풀어도 반응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완악한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안드레가 그들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보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이 전혀 믿지 않는데 자기만 혼자만 딸랑 이렇게 불러 나온 이런 아니 믿긴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은 그런 믿음이 없는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참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 안드레가 특별해서일까요? 그럼 우리는 보통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특별한 반응을 먼저 보인 거였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적이고 예비적인 은혜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안드레의 조건이었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은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적어도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와 그 주변 사람들의 삶에 죄악이 관영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진정한 의미로 그리고 문제의식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종종 얘기하죠. 뭐라고요? 아, 이 세상은 말세야. 세상은 타락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종종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 죄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서 그 말을 하는 걸까요? 이 세상은 타락했어. 이 세상은 말세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죄의 실상을 모릅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정확히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냥 나보다 나쁜 사람들, 나보다 더 악해 보이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 가운데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분노를 통하여서나, 우발적인 일을 통해서나, 살인이나 폭력에 연루되거나, 소위 사람들이 볼 때 큰 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만,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에만, 나한테 죄가 있었구나. 아니면 그것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요즘 사람들은. 이건 사회의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야.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에게는 죄에 대한 다른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 세례 요한의 선언을 듣고 이 회개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과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것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사역을 돕고 더 배우고자 했던 거예요. 이 안드레는 이렇게 죄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고대하는 마음도 이 안드레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또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어떤 소망과 또 기대와 믿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심판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세례 요한과 함께 그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안드레가 가졌던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그 조건이 내포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요, 이 안드레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분을 소망하는, 그분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안드레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두시는 걸 보고 오늘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가 보인 행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에게 소개시켜 줬을 때 안드레는 곧바로 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37절을 보세요. 뭐라고 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제자야 이제 안드레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럼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주 단호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유능한 의사에게 자신의 질병의 이 심각한 문제를 오직 그만 고칠 수 있음을 알고 그 의사를 믿고 결정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따름인 거예요. 바로 안드레와 그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바로 그러한 의미로 따라간 겁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는 의미로 그분을 따라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의미로 만나게 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실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 안드레와 같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었을 때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심령으로 그분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어정쩡하게 나를 반만 그 상대에게 아니면 조금만 내놓으면 그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누리고 영위하는 것은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은요, 이 안드레가 이렇게 살았던 그 동네 베세다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어떤 회개의 필요성이 선언되고 메시아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도 듣고 심지어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그런 특별한 기적들을 경험하도 불구하고 또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그들에게 소개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고 그를 찾고자 하고 이렇게 안드레처럼 적극적으로 결단적으로 이 결정적인 결단으로 그렇게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자는 소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독교회가는 다양한 지식들을 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고 그 중심 속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듯 그분을 따른 사람은 너무나 적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결국 고침을 받게 되는지, 그래서 그분의 제자로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소개되었을 때, 메시아가 소개되었을 때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심정으로 그분을 쫓았어요. 자신의 병든 영혼을 기꺼이 내어 맡기듯이 영혼의 의사인 그분께 자기를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누구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한다면 이 안드레와 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결코 맺어질 수 없습니다.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처럼 그분을 만나고자 해야 되고 그분이 소개되어질 때 자기 전부를 내어 맡기는 심령으로 그렇게 나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안드레가 예수님께 반응하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안드레를 만나주시고 다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이 소개되자 그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의미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모든 과정은요, 참된 변화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했어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갖게 되는 것이지만 준비 단계예요. 여러분, 참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안드레의 마음을 다루시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안드레 편에서 원하고 애쓰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그 안드레를 다루어 주실 때 이 안드레에게 참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다루셨기 때문에 안드레가 변화를 갖게 돼요. 어떻게 해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한 영혼의 의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진짜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이 안드레를 아는구나. 그의 속을 아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처럼 이렇게 물으는 것이죠. 그럼 38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안드레가 자신을 쫓고자 하니까, 따르고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안드레의 정곡을 찌르는 그 질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드레는 진실로 무언가를 구하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부터 그는 무언가를 구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에서 이 안드레는 자신이 구하고 찾는 것의 그 답이 결국 세례 요한 뒤에 올 메시아에게 있을 것을 알고 또한 기대했습니다.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분만이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알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추구를 이 안드레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안드레는 이처럼 무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로 안드레의 그 정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 질문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 편에서는 사실 이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지를 알고, 내가 온 그 목적을 따라서 나를 구하느냐, 나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출세 좀 해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나의 어려움을 해결받아야겠다. 예수를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좀 얻어봐야겠다. 예수를 만나서 이런저런 나의 호기심을 좀 채워봐야겠다. 내 삶이 안정되고 죽음 뒤에 있을 막연한 두려움을 해결해 봐야겠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런 추구 속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진짜 여러분들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는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은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참된 변화도 갖지 못합니다. 그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찾고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피해 가십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피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추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뜯어 고쳐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친히 짊어지시고 나 대신 내가 받을 영원한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그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한 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이고 그러한 일을 하러 오셨음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 그것을 구하는 자, 진실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잘못된 동기로 그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이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찾고자 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그분이 영혼의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신 목적을 따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구하고 있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은 자입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사실상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쉽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안드레는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예수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구하는 그것은 자신의 전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는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궁극적이 추구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그분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안드레의 진실된 그런 반응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안드레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먼저는 뭐였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으로 안드레의 마음을 돌아보고 살피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여러분들, 와서 보라.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너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느냐, 너 자신을 살펴라, 이런 이야기였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에게 너의 전부를 그분을 향하라, 이 말씀이죠. 와서 나를 보라, 나를 경험해라, 나를 누려라, 나를 알아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초청 때문에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풍성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와서 보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을 압니까? 주님을 기꺼이 찾는 자,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그분이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오픈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고 얼마나 큰 특혜인 것을 아십니까?
사실 안드레 편에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이 메시아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능력과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떤 더 큰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아가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대통령 만나는 게 쉽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만나는 게 쉽습니까? 워런 버핏 10분 만나는데 몇 억을 들여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이렇게 나보다 능력이 많고 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하십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자기 자신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고 너가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답을 나에게서 찾으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이게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너가 나한테 나오려면 이런 조건을 채워야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고 하세요. 자격을 갖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와서 봐라. 와서 무엇을 너가 구하든지 나에게 무슨 질문이 있든지 와서 보아라. 그러면 너가 알게 될 거다.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와서 보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자에게, 특별히 어느 누구에게도 열려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여지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참된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셔서 그분과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그래야 돼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을 얻게 되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을 누리고 나서 달라지죠.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상황이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가 이후에 보인 반응을 통해서 최소한 안드레가 자신의 그 추구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았고 확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치료되었고 새롭게 되었다는 그러한 새롭게 되는 그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이 안드레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사도 요한에게 잊을 수 없던 그런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하반부를 보면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이 시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10시라는 것은 유대식의 시간 계산법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후 4시를 말해요. 왜 이렇게 이 시간을 기록한 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고 그 시점이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냐 이거예요. 어떤 변화? 41절에 보인 이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걸 살펴보겠는데요. 보십시오. 먼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 만나게 된 이 결정적인 변화의 시점을 통하여서 안드레에게 드러난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찾은 그 인생 동안에 찾고자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이 시몬이 처음 한 행동이 뭐라고요?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사람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간절히 추구하던 어떤 것을 누구나 얻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내가 로또에 당첨되고 어떤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안드레는 가장 소중한 대상, 아마 그 대상이 베드로였던 것 같은데 그에게 나아간 것이죠. 그 시몬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한마디로 하면 그 전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을 너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가 어떠한 이러한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안드레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것 속에서 갖는 움직임이 그 움직임 중에 하나가 전도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확신에 따른 움직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움직임이 생긴 거죠. 그러면 안드레는 이전에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 시몬에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의 확신과 중심을 갖게 하였고 그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베드로에게 나아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 그것 자체보다 자신 안에 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과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분을 전할 내용으로 그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 목소리로 생생하게 감격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움직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기게 되는 변화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보답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감격해서 자신에게 감출 수 없는 것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었기에 그러한 분을 알리고 싶은 것, 자기에게 소중한 자들에게 그분을 알리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바로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안드레의 변화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것은요 안드레가 한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요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죠. 안드레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벅찬 가슴으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증언이 그가 변화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은 아직 막 공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좀 그분을 만나지 않아서 불확실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확신을 갖게 되고 자신이 만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아직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았는데 어떤 특별한 것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안드레의 이 고백이 그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드레가 뭐였습니까? 안드레는 무엇을 구하고 있었어? 자기 어떤 인생의 어떤 목적과 답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답을 찾았고 뭔가를 구했어요. 무언가 왓을 구했어요. 근데 지금 안드레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 후예요.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
인생의 어떤 나의 목적, 이 왓을 찾았는데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 발견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던 답을 발견했다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결국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하는 그 대답이요, 모든 구하는 것의 최종적인 대답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답을 찾은 것보다 그 답보다 크신 예수를 지금 안드레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생들이 찾고 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대답이 되시는 분이에요. 또한 모든 사람이 구하고 찾는 것에 대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도 메시아를 기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죠. 뭔가 다른 방향 속에서 자신의 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만 안드레가 이해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자 예수님은 자신이 구하고 찾는 것에 대한 대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베드로가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또한 되신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찾고 갈구하는 모든 것의 대답이요, 진짜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평화를 찾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참된 평화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참된 안식을 찾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그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순결함과 정직함을 원하십니까? 어디 있어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정의를 원하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명예를 원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부를 찾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어디 있어요? 참된 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일의 의미를 찾습니까? 그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결혼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요? 자녀 양육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죄 용서함을 찾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습니까?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천국을 찾아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이 진실로 찾고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요, 다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왔지만 결국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찾는 그 목적에 비해 그분이 얼마나 더없이 큰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가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에 답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놀라고 감격하여서 바로 그러한 분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찾은 답을 발견했어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를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화를, 또 이러한 변화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찾는 것에 대한 답이 되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확고한 믿음과 확신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자가 맞습니까? 이러한 여러분들 중심과 마음과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분에 대한 변화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증언하고 싶을 정도로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가 맞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가? 그럼 이것을 진짜 자신의 안에서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 살게 되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게 하신 그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찾고 구하는 것에 진정한 답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드레는 아직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변화로 이게 이제 막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받을 때 그 무리에 속해 있고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저 새하늘과 새 천국에서 12지파의 한 그러한 그 머리가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안드레가 새하늘과 새 땅에도 등장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요. 결국 여러분들, 이 안드레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로 말미암아 변화를 가졌고 그 변화의 내용을 자신의 모든 인생 동안에 풍성하게 경험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것을 영구하게 누리게 된 그런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자기의 존재와 삶과 영원한 운명이 다 뒤바뀌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소개되었을 때 안드레처럼 자기를 내어 맡기는 심정으로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분을 찾아야 되는지를 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와서 보라고 하시는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과 함께하는 그것들을 영위하고 누리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것이고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변화, 그래서 안드레가 드러낸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러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안드레가 갖게 된 이 영구한 자기의 운명 전체를 바꾸는 그런 영구한 변화를 정말 삶 속에서 경험하고 결국 얻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